자,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기독교 어떤 내용들 가운데, 우리 신앙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려 주일로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찬양으로 위장된 이기심. 자, 찬양으로 위장된 이기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정도 이제 사실 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제 30살 되시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이 없이, 그저 그냥 이제 조용히 이제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30살 되시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금식기도 하고 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3년여를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제 곧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금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오시는 이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찬양으로 위장된 이기심은 신앙이 아니다. 네, 찬양으로 위장된 이기심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가짜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상황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유월절이 배경입니다.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여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 유대인들이 그날 유월절 가운데 잡은 양의 마리 숫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18만 6천 마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18만 6천 마리. 별로 놀라시지를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양 한 마리만 잡아도요, 뭐 시골에서 개 한 마리만 잡아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18만 6천 마리를 잡았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기록에는 25만 마리까지 잡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짐승이 이 유월절에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 한 마리를 잡으려면요, 양 한 마리를 몇 명이 먹냐면 한 가족이 먹어요. 약 7명에서 10명이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기 위해서 유월절에 한 마리당 몇 사람이 모인 거예요? 7명에서 10사람이 모인 거예요. 10명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몇 명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 곱하기 10만 하면 거의 그러니까 18만 6천 명이잖아요. 186만 명이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인구냐면요, 광명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35만 명이에요. 광명시 인구가 35만 명인데 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이 186만 명이라고 한다면 광명시 인구의 몇 배예요? 3, 6, 18 하면 6배가 모여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선 방을 구할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요쪽 방 안에 그냥 한 20명, 30명씩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몰려들어 있는 엄청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월절의 의미가 중요해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설날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 세우신, 책정하신 날이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나온 그 해방, 다시 말하면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의 속국으로 살고 있느냐?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해방되었다, 광복이 되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며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 모였지만 여전히 속국으로 살고 단합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오로지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해방. 언제쯤이면 다시 해방될 수 있을까예요. 언제쯤이면 이 로마의 단합으로부터 이제 자유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긋지긋한 이 속국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언제쯤이면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겠느냐.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해방입니다. 해방.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정권을 밀어내고 물리치고 다시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만을 머릿속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월절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 생각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누가 나타났느냐?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자,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고요. 막 눈 어두웠던 장님들이 막 눈을 뜨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병자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을 모이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며 다니는 그야말로 슈퍼스타가 지금 뭘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밖에 생각이 안 나느냐?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자,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왕입니다. 왕. 자, 드디어 왕이 오셨구나. 자, 이제 우리가 로마 정권을 밀어내고 몰아내고 이 지긋지긋한 속국의 삶에서 이제는 해방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와! 자, 그 얼마나 그 뜨거운 가슴, 그것 때문에 흥분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 가운데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왕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옷을 벗어서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다 끊어가지고 그걸 들면서, 종려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야자수 이파리 굉장히 큽니다. 사람 키보다 커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들고서 그 수십만 명이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장관 중에 장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라는 그런 외침을 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save me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로부터? 로마로부터예요. 로마로부터. 이 압박과 이 핍박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 열광, 그 찬양 그야말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 그야말로 그것만을 보면 대단한 것이고 극적인 것이고 그들의 찬양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찬양이었지만 과연 그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이 그들에게 신앙을 근거로 한 찬양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불과 며칠 후에 5일 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만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와 대단하구나, 예루살렘이 떠나가겠구나 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가 온전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5일 후에 증명되는 거예요. 자, 5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잠깐만, 이 예수님이 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고 빌라도든 누구든 그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잡히시는 거야. 그리고 재판장에 서시는 거야.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라 그러는데 아무런 변론도 안 하셔. 그리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뭐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죽게 생겼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이 백성들은 돌변합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야. 우리의 이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 정권을 타파하고 몰아내는 바로 그런 강력한 왕, 그런 메시아를 내가 원했는데 지금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그 왕이 아닌 거예요. 엄청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 왕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일 전까지만 해도 세이브 미,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차라리 죽여버려라 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 뜻,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당면한 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찬양을 하기는 하긴데, 자,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심과 욕심을 뭘로 잘 포장했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포장해낸 거예요. 자, 이럴 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몰라. 찬양을 하는구나,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지만 오늘과 같이 5일 후에 내 생각과 내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이 딱 나타날 때에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찬양과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로서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건전한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 이기심과 그 욕심으로 포장되어진 그런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냥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 그리고 그 잔치를 위한 거룩한 초청에 성도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잔치를 벌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야.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 잔치를 벌여놨어요? 내가 잔치를 벌여놨어요. 내 마음대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잔치를 다 벌여놨어. 그리고 누굴 초청해요? 하나님을 초청해요. 근데 하나님을 초청해 놓고 뭐 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떠나시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내가 버려놓은 이 문제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면 돼요? 가셔야 돼. 왜? 계속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엄청 불편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엄청 불편한 거야. 다시 말하면 문제만 딱 해결해주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은 나중에 내 마음과 안 맞으면 어떤 상황으로 돌변하느냐? 하나님을 죽여라 라고 돌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예배를 갈아엎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을 빨리 빼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찬양과 예배로 덮으려고 포장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이 뽑아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과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 찬양과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찬양과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죽는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죽는 것이다. 자,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 설명드렸잖아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옷 벗어 던지고 막 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33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떤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가장 화려한 날이에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삶을 누구와 함께 보내셨느냐? 고아와 과부와 세리들과 창녀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분이에요. 문둥병자들의 집에 함께 머물러 있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열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 자체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한 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먼저 볼게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리새인들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들끼리는 율법을 뭐 지킨다, 이스라엘의 뭐 영적 지도자다라고 해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자 이제 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없고 다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다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뭐다? 다 쓸데없는 일을 한 거냐? 근데 심지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찬양을 보고서 뭐가 따라간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 그야말로 그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영광은 곧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진짜 영광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는 그 찬양을 받는 그것이 영광이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영광은 다른 것이었느냐라는 거죠. 바로 23절에 그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24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맺느니라.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서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영광은 화려하게 등장하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인정과 찬양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곧 뭐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야 대단하다 정말로 멋있다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영광은 무엇이냐? 네가 너희 가정 안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네가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게 그게 진짜 영광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개선 장군이나 왕이 받는 그런 승전가가 아니라 뭘 위해서? 앞으로 맺어져야 할 열매를 위해서 오늘 내가 나를 죽일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영광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은요 죽음이고 희생이고 포기고 버림이고 항복입니다. 예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항복하는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항복시키고 나를 포기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진짜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자꾸 싸워요? 왜 자꾸 싸워요? 내가 아직 뭐 하기 때문에? 아직 안 죽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5대 제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곡식을 어떻게 해서 드려요? 갈아가지고 어떻게 되도록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제사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어떤 예를 들어드렸느냐. 옛날에 한 30년 전에 나왔던 선전인 것 같아. 이소리도 아닙니다. 이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이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됐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내 삶 가운데 찍짝찍짝 계속 소리가 나요. 가정에서도 소리가 나고 교회에서도 소리가 나고 어디에서도 소리 나. 부부끼리든 애들끼리든. 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부서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게끔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루가.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가루가 된 다음에. 가루만으로는 뭐가 돼요? 안 돼요? 가루를 음식을 만들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가루가 되어진 이 밀,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게 빵이 되고 떡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활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빠지고 가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이 떡이 되고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배불러지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가루처럼 부서지고 죽어지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반죽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뻣뻣하게 내가 살아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 밀알이 되셨습니다. 깨어지시고 부서지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씨앗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자, 7절부터 볼게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인간처럼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완전히 밀알로서 씨앗 되어지심으로 완전히 죽으셨더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자 보세요. 9절. 이러므로 죽으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 땅 아래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런 영광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지시니까 이런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안에서든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가운데 진짜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자, 말씀드렸다시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라는 열매를 위해 기꺼이 씨앗 되신 예수님.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밀알로서 씨앗으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씨앗은
무엇을 바라보고 죽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죽어요? 열매를 바라보고 죽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 자,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예요. 다 같이 나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살아갈 것을 하나님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가운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그 죽음을 감당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사랑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열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 열매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아무리 금딱지로 더덕더덕 붙인다라고 해서 그 십자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보석을 많이 붙인다라고 해서 그 십자가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들려면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대하셨던 그 열매가 맺어지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가치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합당한 열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고 그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내가 진짜 열매가 되어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그 열매가 되어지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열매가 이젠 돼야지요.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가치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열매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열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처음 어떻게 시작할 수밖에 없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내 삶 안으로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삶을 누가 다스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인으로 계신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의미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아, 믿으면 되지. 라고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 뭘로 고백해라?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여주세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뭘로 믿어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